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서술하고 우리가 아는 사울의 실패,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는 차후에 생각하고요. 사울이 버림받았나, 천국 갔나 못 갔나, 사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의 범죄로 구원에서 탈락했나, 이런 생각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범죄도 다 아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사울을 택하셨나? 그럼에도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 본문에 집중하고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을 보셨는가요? 먼저는 사울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보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을 통해 볼 때 사울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존경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 전개는 사울이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할 때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 못 찾고 어느 시점이래요.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유가 암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환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사환에게는 일이 중요하죠. 아버지 걱정하는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고 가자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자는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환은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울이 아들이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에 건물을 짓고 우리가 많은 성과, 업적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하듯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준수하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고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능력, 부자, 용사, 권력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금수저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사울의 가문은 북쪽의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나 남쪽의 유다 지파처럼 강한 지파는 아닌 제일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력함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은혜 안에서 가문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가 쓰임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금수저도 흙수저도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은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네. 사울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난 사람이었네. 나는 흙수저에다가 외모는 성령역가에서 견적도 안 나오는 얼굴이고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못 고칠 외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헬 조선 자신과 가문과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생각입니까? 저는 요즘 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10대, 20대, 30대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인생 역전은 꿈에 불과합니다. 40이 넘어서 공부를 새롭게 한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꼭 요새처럼 총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사울처럼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력하지도 못하면 사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내 자신만을 놓고 보면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내 자신이 또 손주가 내 중손주에 가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그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 하늘에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비디오 돌려보듯이 한번 돌려볼 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장래에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작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욕심에 내 당대에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나 스스로가 탐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부정하고 절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비록 내가 사울처럼 다윗처럼 되지 못해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다윗을 준비하는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범사에 겸손하고 감사하게 모든 일을 행하며 하루하루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왕으로 세워질 사울, 아버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보다도 우리 또한 사울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울처럼 왕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또 여섯처럼 총리로 다윗처럼 왕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비록 나의 당대에 화려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작업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